최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가장 관심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유가 없이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사전에서,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일반적으로 어떤 존재가 내부나 외부로부터 구속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하거나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더 간단히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다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의 속박이나 구속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 대우받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자유다. 어떻게 들으면 대단히 쉽게 들립니다만은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히 규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대단히 복잡하고 힘든 단어이기도 합니다. 1789년에 불란서에서 불란서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놓는 그러한 하나의 대변혁이었습니다. 그 불란서 대혁명의 표어가 이것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자유, 평등, 박애. 그렇습니다. 자유는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한 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한 250년이 흐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루즈벨트가 네 가지 자유라고 하는 말로 1941년에 자유를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현대 전 세계의 어떤 자유를 묘사하고 규정하는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가 언급했던 네 가지 자유란 이런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아무 구속이나 방해받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두 번째는 신앙과 예배의 자유. 세 번째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어디에서나 사람이, 인간이 건강하게 평화로운 그리고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권리, 그것을 보장해 주는 이런 세상,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는 공포에서부터의 자유. 전쟁과 폭력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참으로 많은 부분에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정말 자유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마치 마그나 카르타 같은 삶의 대헌장을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인간의 모든 압제와 탄압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 키워놓은 율법주의의 권위, 율법주의의 폭력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하다, 독립선언을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늘 물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무엇을 위한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일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유에 대한 이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고 정리해야 할 부분은 삶 속에서 내가 안전하다, 내 삶은 안정권에 들어와 있다.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에 기대서 내 삶은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안정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사람은 다 안정을 추구합니다. 평안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안정된 이런 상황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 삶은 안정되게 자리 잡았다, 나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평안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안정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삶을 단단히 안전하게 붙잡아주고 있는 그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혹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안정, 거짓된 기초에 기대서 그것이 안정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안정케, 우리를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에 우리가 기댈 때에 우리는 거짓된 안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평화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사람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몇 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먹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탄압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나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평안을 제공하는 그 무엇이 확보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 예수. 그 고백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 우리 삶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것만 확보되면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은혜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거짓된 안정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몇 점짜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 속에서 우리는 늘 부담을 느낍니다. 100점짜리가 되고 싶은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아직 100점짜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재고 달고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한 인격의 가치를 세상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많으면 더 성공한 사람이고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어떤 지위까지 올라갔는가? 얼마나 배웠고 어떤 전공 분야에서 종사했는가? 세상은 이것으로 사람을 재고 달고 평가합니다. 그 세상의 기대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자라오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더 높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화려한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바쁘게 삽니다.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사실은 더 소중한 것까지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관계도 포기하고 자식도 희생시키고 가정도 희생을 시키는 이런 일을 통해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한 세상이 기준으로 삼는 그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이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비교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자꾸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자극합니다. 당신은 아직 100점짜리가 아니다. 남들은 100점짜리 인생을 이미 살고 있는데 당신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쌓아라. 자꾸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나라고 하는 인격의 가치를 평가하실 때에 내 은행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의 돈이 모아져 있는가? 그것을 기준해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살면서 세상에서 어떤 계층에 속해 살고 있는지, 살면서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준의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부러워하시고 감탄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우리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깨달으며 살고 있는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몇 점짜리인가라고 하는 그 헛된 기준으로부터 예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다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이미 많이 쌓아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대대로 물려가며 자자손손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100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미 1등짜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2등짜리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1등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어떤 상황에 살든지 얼마를 모아놨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가 된 다 1등 인생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정욱 선교사님, 이하영 선교사님 내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아공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데, 우리 이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의 표어가 이것입니다. I am precious to Jesus. 빈민가에서 태어나고 빈민가에서 아마도 일생을 마치게 될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너무 불우한 환경 속에서 각종 폭행과 각종 어려운 상황에 시달리고 피해자가 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미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는 이런 폭행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팔자를 탓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탓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너는 포기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1등 인생으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네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를 자로, 재고, 저울로 달아서 평가하는 그 기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선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거짓된 성공, 거짓된 성장, 진보, 발전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나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할 내일을 꿈꾸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삶의 계단을 오르고 올랐을 때 뒤돌아보면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남들보다 더 풍성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을 꿈으로 삼고 목표를 삼고 인생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생각의 틀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도 그 계단을 땀을 흘리면서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면 성공입니다. 남들보다 높이 가면 출세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행복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모든 면에서 남들의 인정을 받고 다 갖춘 삶을 사는 성장, 발전, 성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잘못된 성공, 잘못된 성장의 꿈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지내셨는데, 그가 그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그 삶 속에 어떤 성장이 있었습니까? 어떤 성공이 있었습니까? 어떤 진보와 발전이 열매가 되어서 맺혀져 있었습니까? 주님은 가난 속에서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고 어떤 인기를 누리셨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며 순종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따르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잡히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고문에 시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끌려 나가셨습니다. 못 박혀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범죄자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에게서 우리가 어떤 성공의 훈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떤 출세의 표창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삶 속에 나타난 성공의 훈장들은 승진이 아니었습니다. 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출세, 성공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나타난 성공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성공의 척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평가를 해보면 그분의 삶 속에 전혀 성공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후손들이 대대손손 누릴 수 있는 풍요 보이지 않습니다. 출세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자면 실패한 분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전혀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누가 그 그리스도의 삶을 부러워해서 그 삶을 그대로 살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처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잘못된 성공, 출세의 꿈, 성공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지 말고, 세상이 부추기는 출세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성장하고 조금이라도 삶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가 지금 뛰고 있는 이 길이 결국 우리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까? 열심히 산다고는 하는데 그 여정이 끝날 때에 우리 앞에 남게 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말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그 꿈, 그 목표, 그 야망,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주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자유함을 얻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 생활 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넓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온화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 이후에 있던 친구도 떨어지고 멀어지고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와 인생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교제가 더 편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하면서 모를 때는 내가 그냥 지나갔는데 성경 말씀을 알게 된 다음에는 내 나름대로의 원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고 그 원칙 안에서 내가 내리는 결정은 바른 결정, 옳은 결정, 의로운 결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재고 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하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사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정의고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그 편협한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는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자유를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진리의 원칙의 기준이 될 때에 세상은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역에서 있던 일입니다. 가끔 이렇게 어른들 뵈면 지금 삶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중계방송 하듯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오늘 구름이 꼈네.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말씀을 꼭 하셔야 속이 시원해지시는 그런 할머님이셨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턱 들어오시더니 사람이 좀 있으니까 사람이 많네. 이제 중계방송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한국말로 카나다에서. 그러더니 차가 출발을 안 하고 좀 정체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이 가지를 않네. 계속 중계방송 하시는 거죠. 방송이 나왔습니다. 좀 기계적인 고장이 있어서 다들 내려주십시오. 영어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다 내리네. 그리고 따라 내렸습니다. 한 5분 밖에서 기다렸더니 이제 다 확인이 되었으니 다시 타십시오. 사람들이 또 우르르 탔습니다. 또 타네. 계속 중계방송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계방송의 압권이 뭐였냐 하면 들어오셔서 자리가 나서 앉으셨습니다. 그 지하철 타보셨겠지만 자리가 이렇게 앞을 보기도 하고 뒤를 보기도 하고 의자가 다 배열이 다르지 않습니까? 뒤를 향해서 바라보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지하철이 출발을 했습니다. 지하철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앞으로 가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할머니께서 뒤를 향해서 앉으셔가지고는 이 차가 뒤로 가네. 여러분, 지하철이 뒤로 간 것입니까? 내가 뒤로 앉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문제는 나인데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가지는 정의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정의롭고 나는 의롭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른 말을 해야 하고 바른 행동을 해야 하고 내가 말하는 그 바른 의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추정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조금 부족해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참아줄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자유는 서두에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소개해 드렸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주변에 어떤 압박이나 방해나 간섭에 시달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형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간섭에 시달리지 않고 원하는 모습으로 존재해 갈 수 있는 상황, 그게 자유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활성화되면 결국 사람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말하고 행동하는 자유를 논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기적 자유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가 얻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존재임에도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물리치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노력을 오늘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유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거짓된 자유를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책임 있는 자유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우리를 꺼내셔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비로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던 나의 주장, 나의 권리, 그것을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남들에게 존경받고 칭찬을 들어야 할 희생을 내가 이미 치렀을 수도 있겠습니다. 남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봉사를 했고 많은 섬김을 이미 감당을 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도 있고 권리도 있고 이건 당연히 내가 얻어야 할 특권이다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이 내게 있으나 그 권한을 포기하는 자유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걸 주장하지
않는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을 받지 않기로 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종이 될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주인이다. Christian man is perfectly free Lord of all. 모든 사람 위에 주장하는 완전히 자유로운 주인이다. Subject to none. 아무에게도 지배받지 않는다. 그는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책임을 지는 종이다. Christian man is a perfectly dutiful servant of all, subject to all. 모든 사람의 지배를 받는 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인생 한 번 사는 것인데 좀 풍요하게, 좀 풍성하게, 출세하고 풍족하게, 편하게, 편리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 누리는 게 왜 죄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다 충족해서 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기로 하는 자유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필요를 충족하는 삶을 선택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번제시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우리와 하나가 되셨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자유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가 그 모든 것을 받지 않기로 하는 자유를 선택하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가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죄에서 멀리 떠나 계신 분입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하여,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자유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유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